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2020년도 한반도 통일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뒤틀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기도에, 이 예배, 이 찬양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땅끝으로 가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나와 함께 땅끝으로 가자. 나와 함께 땅끝으로 가자.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뵙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처소가 땅끝으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우리 세상의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땅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리가 세상의 땅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소가 땅끝으로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그 어둡고 처절한 땅끝으로 함께 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내게 있는 양육합,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한반도 분단된 지 75년입니다. 이 긴 세월 북한 동포들 하나님을 믿는 자유 박탈당했습니다. 믿음의 자유가 이제 한반도 북쪽에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로막는 어둠의 장벽 이제는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땅 믿음의 불씨 태우는 소수의 신자들 있습니다. 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해방 그날까지 이 작은 불씨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국내의 북한 사역과 탈북자 사역 헌신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 통해 탈북자 북한의 동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전파되게 하소서.
이들의 사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임 얻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항상 풍성함과 위로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비옥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북방선교부 위에 기도합니다. 북한 사역의 작은 미랄 되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생명력과 주님의 온유 항상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작은 소인 감당하게 하소서. 북방선교부에 함께하는 주님의 일꾼들 평강과 영육의 강건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10월 23일부터 5주간 매주 금요일 온라인으로 통일 선교 학교가 열립니다. 준비 과정에 자매님, 형제님들 큰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학교 진행되는 5주 내내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통일선교학교 통해 믿음 새로워지고 바로 다시 서기에 기회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선교학교 통해 북한 사역의 작은 누룩들 생겨나는 소중한 기회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공의와 인에 자라날 수 있도록 통일선교학교가 북한 복음화 운동 작은 씨앗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서로 소송 거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걸까요?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판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다가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 자체가 실패라는 단어까지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재판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의 재판은 세상의 재판과 그 원하는 결과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맞고 틀렸는지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승자와 패자를 정해주기 위한 것이고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근거와 논리로 싸움을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책임이 적거나 혹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재판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이야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 부분 또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법정은 그들 모두의 구원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이유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 모두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겁니다. 교회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판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니 그 접근도 다를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바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각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하지만 단지 그 자체에 집착해서 정말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땅을 갈아 엎으라는 이야기이죠. 계속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파헤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묵은 땅은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땅이 놀고 싶었을까요? 땅이 피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이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묵은 땅이 된 이유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직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땅인 겁니다. 거기까지는 손대지 않아도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충분히 나중에라도 손대면 된다고, 아직은 내 관심을 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까지 손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 관심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땅,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그곳, 거기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묵은 땅을 다시 파헤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헤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에서 뭔가 불편한 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옳고 그름이 나와야 합니다. 시시비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것은 인애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정의롭게 행동하고 공의를 외쳐서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자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 무척 흥미롭습니다. 공의는 절대 사랑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다른 감정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인정에 끌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서는 절대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움의 결과가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마 다들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원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큰 자신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이루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이루었죠. 십자가가 이 땅은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잊혀져 있던 묵은 땅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 땅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땅에 내가 손대야 한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할 거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지금이 아닐 뿐이지 때가 되면 할 거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관심에서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 묵은 땅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시 뒤로 미루어 둘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다른 땅을 갈아엎던 쟁기라고 해도 이제는 가지고 와서 파엎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엎을 때 우리는 정의롭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사적인 생각, 사적인 이익,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없는지 그런 거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무시하면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고 누가 보아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갈아엎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아엎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땅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를 통해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 땅을 갈아엎는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결과가, 그 안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두 가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에 밝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꿈꾸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 묵은 땅이 정의롭게 갈아엎어지고 그를 통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통일선교학교가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땅, 내가 손대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 손대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한 관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아엎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되어 맺힐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앞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길에 따라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와 찬양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묵은 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무시했던 묵은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땅을 공의로 갈아엎어 사랑의 열매를 거둘 줄 알게 하옵소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내 삶의 한 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북방선교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힘내어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과 신뢰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힘있고 능력있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309일 만에 다시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비록 코로나 때문에 평소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또 호흡을 마주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그 심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북방선교부, 또 이 기도자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과거의 기도의 자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 그 자리, 지금 우리를 앉게 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몸이 게을러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더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그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기억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부르신 그 자리, 우리 앉은 이 처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에 맡기신 그 탈북민들 돌아보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사역이 필요한 자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북방선교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주는 공동체, 세워주고 살려내는 공동체, 바로 우리 북방선교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붙잡고 다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방선교부가 다시 한번 내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염려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 그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결정하기 어렵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은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북방선교부에 있는 모든 재직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북방선교부 되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탈북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북방선교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이름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계획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곁에 서라 말씀하시는 그 탈북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북방선교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그들의 곁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 바로 우리 북방선교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남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욕심으로 구한 것, 허영으로 구한 것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북한만큼은 교파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동의를 하고 온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심각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 혹은 1776의 정신이라고 하죠. 이게 완성이죠. 이 건국의 완성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 땅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 먼저 일어나요. 다른 뼈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미디어 시민이 돼서 결국 북한 변화의 씨앗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서 새벽 기술처럼 일어나는 그 시대가 이제 와야 되지 않느냐. 샬롬, 안녕하십니까? 소망교회 북방선교부장 김덕영 장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 우리 북방선교부원을 비롯한 소망 성도님들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소망교회 북방선교부가 원래회조차 한 번도 열지 못하고 서로 대면할 기회도 없이 10월 중순까지 왔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제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세태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미 경험하시고 계신 대로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앞으로 북방선교에 대한 방향도 급격하게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아침이 곧 온다고 했던가요? 북한 정권이 핵무기, ICBM 이런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위험이 심해질수록 주변 국가들의 압박과 정책 운영이 강도가 달라지고 속도가 바뀔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의 정책도 이제는 레짐 체인지에서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체제 변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북방선교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사역을 위해서 불같이 뛰어야 될 날이 굉장히 빨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신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빠른 시기에 복음을 통한 북한 통일의 날,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대변혁이 어느 날 갑자기 전광석화 같이 들이닥쳐서 이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과 같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저와 같은 유사한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에, 모르는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회로 모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통일기도회에 이어서 앞으로 6주간 통일선교학교가 열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로 동영상 메시지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비록 오프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온라인으로 초청 강사님들을 만나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지만 식지 않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선교와 전도의 열정으로 제12기 통일선교학교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대로 다음 주 금요일 10월 23일 오후 7시에 통일선교학교 제1강 때 여러분들 모두를 온라인을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당황하셨죠? 갑자기 끊기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이거 하겠다고 우리 맡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며칠을 회의를 하시고요. 오늘도 오후 3시부터 직장도 못 가고 나오셔가지고 다 세팅하고 했는데 그냥 요번에 그렇게 에러가 나버렸네요. 요번에 처음이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 모임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고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는 다음번에는 괜히 이렇게 저도 카메라 보고 얘기 안 하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회와 원례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북방선교부 모든 부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삶의 걸음,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